샬롬. 다들 더우신 날씨에 시간까지 계시느라 굉장히 힘드시죠? 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그래도 여기 계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자, 내일이 무슨 날인가요? 네, 광복절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계시죠? 네,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내일로 몇 번째인가요? 내일로 71번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70살 이상 되신 분들은 그 자리에 간병을 이미 직접 누려보셨었겠죠. 곧 있으면 이제 그 다가올 정겨운 추석이나 구정, 설 같은 우리나라의 민족대 명절과는 정말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지금 어디로 가 있죠? 네, 리오로 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점에서는 또 다른 의미의 국가, 나라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도록 했던 이스라엘로 치면 6월절과도 같은 우리 민족의 이제 새로운 출발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광복절의 의미가 굉장히 소홀히 가볍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약간의 염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광복절이 없었다면 우리 민족의 명절들, 그 어떤 명절도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았겠지요. 제가 오늘 아동부 설교 때도 저희 친구들한테 이제 광복절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이 광복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더니 한 친구가 왜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만약에 광복절이 없었다면은 지금 우리 친구들 여기 있지 못했을 거라고. 지금 수혁이 지금 질문한 친구가 수혁인데 수혁이는 나카무라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 채영이는 싹구라가 됐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농담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광복절이 없었다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역사는 가정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지만은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는 끔찍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복이 무슨 뜻인가요? 빛 광자, 그다음에 돌아올 복자, 빛이 돌아온 날이다. 제가 사실 이거를 KBS에서 예전에 이어령 박사님께서 그거를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태어나서 그거 듣고서 처음 알았습니다. 아, 이런 뜻이 있었구나. 여태까지 그냥 광복절이 그냥 우리나라 독립기념일로만 생각했었는데 이게 빛광자에 돌아올 복자, 빛이 돌아온 날이구나. 아, 그 사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그 가슴이 잔잔하고 또 그 고백 안에, 그 이름 안에 얼마나 기독교적인 고백이 담겨 있는가. 우리 민족이 얼마나 독립한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공을 돌린 게 아니라 이것 빛을 주신 분한테 감사하는 소망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들면서 참 감동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빛이 돌아온 날, 바로 광복절입니다. 그 이전 40년의 치욕적인 식민지의 생활의 기억들이 대대로 우리 자손들에 이르기까지 전해져 오고 있죠.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다시 그 역사를 반복하게 된다는 말이 있지요. 그렇게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은 매년 8월 15일을 국가적인 중요한 국정일로 지정해서 법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 자유롭게 된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억은 단순히 추억을 회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직접 겪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억은 얼핏 느끼기에는 아무런 힘도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기억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 감정은 의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 있죠. 어떤 어려움도 기억을 통해서 이겨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기억입니다. 우리는 매주 광복절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날인 주일, 우리는 매주 이 주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그것들을 기억하고 삼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그분의 자녀들이라는 확신 안에서 또 그 다음 한 주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기억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기억 속에 하나로 뭉칠 수 있습니다. 2002년, 최근의 기억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자면 2002년 월드컵이 생각이 납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온 민족이 막 우리나라 처음으로 거의 최초로 4강에 올라갔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던 그 매 경기가 될 때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자기 집에서 그냥 TV 봐도 되는데 안 그러고 다 한 장소에 모여가지고 막 다들 보면서 서로 환호하고 응원하고 부둥켜 안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그 일을 하시다가 이제 그 일터 근처에서 이제 한국 사람 이제 같은 어떤 동료 두 분이 막 싸우는 걸 봤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그 옆에서 피스 코리아 했더니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2002년 월드컵을 기억하고 다시 이제 서로 용서하고 약간 좀 화해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그것처럼 사실 이 하나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아픔과 그리고 원한까지 뛰어넘어서 하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까지 하죠. 과거를 기억함을 통해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다가올 시련을 견뎌낼 힘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록될 당시의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 속 과거의 한 사건을 기억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9장은 이제 7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을 당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원래는 북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이었던 아람 나라가 같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간신히 물리치기는 했는데 아직 다 물리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군대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남유다 예루살렘의 왕과 백성들이 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어떤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공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7장, 8장,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증거로 한 아기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아기가 탄생하는 내용이 각 장에서 한 번씩 등장을 합니다. 7장에서는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한 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7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무리하게 속히 온다는 뜻인 마이살라 하스바스라는 하스바스라고 이름 붙인 이사야의 아들이 태어나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아이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일컬어질 아기가 태어나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8장의 이사야의 아들을 제외하고 7장과 9장의 아기는 공통된 한 존재를 특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과 솔로몬 때의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재현하게 된 그 위대한 통치자로 표현되고 있지요. 이 아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라고 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많이 불리셨던 그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9장의 앞달락인 8장 16절부터 22절까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장차 다가올 어둠의 때에 대해 먼저 말씀하게 하십니다. 야곱의 집, 곧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다 흑암 가운데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미래가 먼저 선포가 됩니다. 그러나 9장 1절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 흑암으로 들어갔던 백성에게 기쁨의 소식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 자기 민족들 가운데서도 소외되었고 천이 여겨지던 땅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국경의 제일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가장 북쪽에는 이제 단이 라이스 쪽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그 단이 위치하고 있는 영역이 너무 좁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경, 다른 나라와 맞닿은 국경은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마주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은데요. 이 갈릴리 땅이 어디죠? 바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땅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지역은 스불론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자주 이민족들의 침입과 약탈을 당하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고 했을 때 이 땅의 이름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식민지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는 겁니다. 억압받는 사람들, 그리고 이민족들의 지배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대명사격인 땅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전한 남쪽 혹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쪽에 좀 안쪽에 있는 땅들에 와서 살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은 항상 천시되고 굉장히 가볍게 여겨지는 무시되는 그런 땅이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바로 그 땅 가운데 빛이, 복음이 선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것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게 스불론과 납달리가 단순히 그 지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속에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합치는 온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어둠의 세대,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는 바벨론에 의해서는 결국 흑암 가운데서, 즉 다른 민족의 지배 가운데서 고통받게 될 것인 바로 그런 온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바로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민족을 또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민족도 상당히 1900년대 그리고 1800년대만 해도 전 세계에서, 특히 서부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가려져 있고 중국에 의해서 덮여져 있는, 그래서 조그마한 땅인 이 조선 한반도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었고 사람들이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었는데, 선교사님들, 상인들도 아닌 선교사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아오면서 그 세계의 여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었죠. 안타까운 사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본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결국에는 주권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같았던 우리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던지, 우리가 어떤 흑암 가운데서 살았던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기억하게 됩니다. 일본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남자들은 총알바지나 강제 노역군으로 끌고 가고, 여자들, 특히 결혼하지 않은 소녀들 같은 경우에는 위안부로 끌고 가서 짐승만 못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였고 광복을 코앞에 두었던 1940년대에는 파종할 씨앗조차 남기지 않고 다 불량류로 가져가겠다고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총알로 만들기 위해서 노수로 만든 것이면 그릇이든 수저든 젓가락이든 할 거 없이 다 가져가서 사람들이 정말 풀뿌리를 캐먹고, 그리고 이제 나무 종이 껍질을 먹어야 되는 그런 아주 민족 말살 정책의 아주 극단을 보여주는 상황까지 치달았었죠. 육체적으로는 죽음으로 내몰고 정신적으로는 일본인처럼 만들어서 정말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마저 훼손시켜 나가는 그런 끔찍한 짓들을 일본이 하고 갔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심지어 그걸 경험하지 않은 저와 같은 젊은 세대들조차도 그 한이 대대로 내려져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치가 떨릴 정도이죠. 그 상처의 기억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우리에게도 굉장히 깊은 상처가 되고 한이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민족에게 수탈을 당하며 또 해방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이런 역사는, 사실 이 역사가 우리 일제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죠. 우리는 대대로, 우리 한민족은 대대로
몽골한테도 그렇게 약탈당했었고, 또 조선 때는 임진왜란 때 일본한테 또 약탈당했었고, 여기서 뜯기고 저기서 뜯기고 늘 항상 갈비처럼 그냥 양쪽으로 뜯기는 민족이 우리 민족 아니었습니까? 어디 가서 뜯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은 정말. 그런데 이런 그 경험이 많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민족은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과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제의 수탈 속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저항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민족의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달과 가족들의 영달을 위해서 우리의 민족과 나라를 팔아먹을 때조차도 지극히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면서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여러 지식인들이 뭉쳐서 임시정부를 세우고 정말 각지에서 조직적으로 독립군을 일으켜서 싸우고 독립운동을 계속해서 해나갔었지요. 3.1운동은 그와 같은 저항의 대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의 관심을 끌려고 애를 쓰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나요? 우리가 그것들을 오늘날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사실 우리가 보면 1940년대 거의 광복 직전의 시기를 보면 이미 독립운동이 거의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한 수많은 지식인들이 이미 거의 친일파로 돌아선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30년이 지나가면서 더 이상 우리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다. 우리나라는 이미 끝났다. 이제 받아들이자라고 인정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친일파로 돌아섰던 이 일이 바로 그 우리의 독립운동의 결과였죠. 결국 독립운동이 실패로 돌아갔던 겁니다. 일제는 자신들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고문하고 가두고 죽였습니다. 당시에 정말 우리 다른 민족들뿐만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도 그 일에 대해서 같은 한마음된 아픔을 가지고 있죠. 주기철 목사님 같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항하시다가 돌아가신 그런 주기철 목사님 같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우리 민족이 혼신의 힘을 다했던 독립운동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거라고 여겼던 미국 역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웃는 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스라테프트 밀약이라고 해서 미국은 필리핀을 소유하고 일본은 한반도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정치적 거래를 했었는데요. 그 거래를 통해서 결국에는 일본이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직접적으로 우리 민족을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많은 이들이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저항하면 빛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했지만은 30년이 지나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죠. 그들의 뜻은 처음과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자기만 살기 위해서 민족과 나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만 살기 위해서 타협하기 시작을 했죠. 1940년대 초반에 우리 민족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온갖 노력에도 이루어지지 못했던 광복이 찾아오죠.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마치 하나님의 분노처럼 가공할 무기에 힘합해 8월 15일 정오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하겠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죠. 그와 함께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거라고 독립운동의 의지조차 다 꺾인 채 내려놓고 있던 우리 민족의 빛이 찾아옵니다. 그날에 우리 민족이 누렸던 기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유케 되면서 오는 기쁨, 억압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에 수많은 이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다 쓸어서 1등이 된다고 해도 월드컵에서 결승전에 올라가서 월드컵을 차지한다고 해도 그와 같이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기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 안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었던 해방의 기쁨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의 기쁨과 그날이 있기까지의 아픔과 인내를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기쁨은 얼마나 유치하고 보잘것없는 것이겠습니까? 이 같은 기쁨이 이어지는 3절과 4절 본문 말씀에서 묘사됩니다. 여기서 화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시간 품고 있던 과거의 한 사건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들이 누리게 될 기쁨을 묘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그간의 살들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창성하게 번창하게 하심을 통해서 해방된 기쁨에 기쁨을 더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 민족이 해방된 기쁨 이후에 70년대를 거치면서 이와 같이 번창하게 될 줄 세상 그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기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까지 나온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에서 화자는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했던 자들에게서 자들을 꺾으셨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광복을 기념하고 그날의 놀라운 기쁨을 기억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성경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들의 조상들의 한 사건을 기억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디안의 때는 다름 아닌 바로 사사 기드온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미디안 10만 대군을 기드온이 단 몇 명만 데리고 이겼습니까? 3만 명도 3천 명도 아닌 300명을 이겼습니다.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300명이 그렇다면 또 정의 용사였나요? 그 300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스파르타 용사들처럼 정의 용사였나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덩치가 좋은 사람들도 아니었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을 뽑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물 마시는 행동이 조금 남다른 소수의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7절에서 이에 대한 화자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흑암 속에 살아가게 될 앞날이 캄캄한 이스라엘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또한 이 고백에는 근심이 한편으로는 담겨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장차 처하게 될 그 흑암과 어둠의 시대가 사람의 힘으로는 그 어느 누구의 도움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해 줄 수 없는,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아주 난감한 상황, 정말 해결 불가능한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지만 풀어질 수 있는, 해결될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러나 그와 같은 흑암의 때가 바로 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해결될 수 있으며 끝이 나게 될 것이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믿음이 오늘 본문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 민족이 노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노력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와 같은 것에 감동받은 열강들이 우리 민족을 독립의 자리에 독립국가들 중에 넣어준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 독립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독립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신비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말 이제 우리 본문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아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황금기라고 생각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정통성을 잇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다스리게 될 때에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정의와 공의,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두 가지를 성실하게 지키고 보존할 것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가 우리 가운데 영광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참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왕의 통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흑암 속에서 살아가던 백성에게 어둠 속에서 슬피 울며 부르짖는 자신의 백성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서 보내신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신 자들의 삶에서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 주셨죠. 이것이 우리가 맞이는 또 다른 광복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민족이 자유케 된 광복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기념하듯이 신약시대 이후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오는 2000년의 기독교의 예배 역사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해주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나타나신 삼위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기념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유대교의 제사와 우리 기독교의 예배의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바로 우리가 이미 고백하고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로 되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안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매주일 예배는 매년 지키는 광복절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바로 이 생생한 살아있는 사도들의 살아있는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매 예배 시간 때마다, 매 말씀 때마다 만났고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성례전, 베풀어지는 성례전, 정말 세례와 그리고 성만찬과 그리고 주기도문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매 순간순간 기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에도 우리 그 교회의 여러 예배 의식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실 현대의 많은 교회에서는 그와 같은 흔적들이 많이 퇴색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그 광복절에 대해서 우리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 우리가 정말 광복절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의미, 새 출발이라고 하는 그 의미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의미로서의 매주 우리가 기념하는 바로 우리의 죄악된 삶을 벗어나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날마다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다시금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기에 참으로 우리 일신교회의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것은 바로 이 작은 예수님의 기념일, 작은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매 주일의 예배에 목숨을 걸고 지키시며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강을 누리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